6절에서 8절까지 둘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도대체 뭐를 만든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물을 만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창을 만든 이야기 같아요. 공창이라는 게 뭐가 공창이에요? 이 공창이라고 번역했는데 뭐를 공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일단 그 단어를 딱 찾아보면 그게 뭘 막 단단한 걸 두드려 폈다, 막 그런 뜻이죠, 그게. 단단한 걸 두드려 갖고, 그 영어는 번역을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단단한 쇠를 때려 펴면 이게 편편해지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었어요? 한 번도 안 찾아, 별로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공창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창이 뭔지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공창이란 말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랬죠. 근데 공창 아래 공창을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8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이름 줬잖아요. 그럼 하늘이 공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공창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러세요? 단단한 걸 두드려 폈다 그런 뜻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 쳐다보면 어떻게 단단해? 어떤 분이 그러면 하늘이 단단해가지고 긁어도 흠집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거 다 헛소리잖아요. 하늘이 허공이잖아, 지금. 근데 공창을 이어서 공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읽던 이야기인데도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그냥 이야기야. 공창이 뭔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공창을 왜 하늘이라고 쳤지? 공창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간단하죠, 그러면. 맞아요.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에 또 그 한문을 써놔놓기에는 천은 또 다른 것 같잖아요, 그게. 그거 하늘이란 말이죠, 그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그게 공창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과학 중에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을 나눴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다가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가운데는 그 단단한 뭘로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막혀 있어, 안 막혀 있어, 자연이 지금? 안 막혀 있어, 그냥 뚫려 있지. 이것도 하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공간도 하늘이건, 저 하늘이랑 이랑 똑같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게 도대체 하늘 딱 만든 얘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 가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이 먼저 있었고, 물이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 물을 가르려면은, 그 물이 서로 엉키지 못할 중간에 뭔가를 끼워야 가르잖아요, 이게. 그 가르기 위해서 공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죠? 이게 보면. 물과 물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물과 물이 아니라 물과 물을 위하여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위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지금. 물과 물, 이게 물 이렇게 나눴다 아니고, 물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을 위하여 지금 나누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에 섞여 있는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물은 거기 섞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뭘로 구분하냐? 공창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럼 하늘 위에 존재하고 하늘 밑에 존재가
하늘 위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밑에 존재와 섞여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늘 위의 존재와 갈라버렸어요. 가르고는 두 개가 더 이상 섞일 수 없게 단단한 걸로 딱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고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 쳐다볼 일이 없죠,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10번도 더 읽어봤겠죠, 창세기 이거. 근데 궁창이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궁창이 뭐냐, 하늘이 뭐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부터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키예요. 이런 걸 고민하고 지나가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가다 걸려야 돼. 이게 뭐냐, 이렇게 궁금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침묵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궁금해서 물어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독을 해야 돼. 정독을 해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 말하는 겁니다. 자, 둘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느냐? 하늘 만들었어요. 하늘 만들었는데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갈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갈라진 물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여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한다. 이걸 항상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창조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아니샤 뭐 하늘이라 부르고 뭐 물렀다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는 궁창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다는 단어는 아니고 요 단어는 뭘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인 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행했다는 뜻이다라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있죠? 가지고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 행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동사다. 거기다 보면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무슨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물과 물을 가르는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갈랐죠. 창세기 1절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빛과 어둠의 이름을 지었어.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물과 물을 위하여 가르시는 구별, 계속 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섞이면 안 되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과 어두우면 사망의 물이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망의 물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건져서 갈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물에 잠겨 사망인 존재. 우리가 옛날에 사망이 존재했어요. 마귀 사탄의 세간살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소욕이었어요. 우리가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비추어 제일 먼저는 어둠과 사망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의 빛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빛과 생명의 빛과 빛으로 구별함과 같이 똑같습니다. 사망의 물에서 생명의 물을 구별하신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마태복음 거기 뭐가 3장 읽어볼래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 말이 왜 있냐면 지금 물과 물을 위해 갈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사망의 물에 있는 걸 건져내서 구별해서 따로 갖다 놨다는 거야. 그래 놓고 썩기 못하게 갈랐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물에 매여 있었어요. 사망의 물에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건 사탄 마귀에게 매인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물에 잠기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건지는데 그 사탄 마귀가 힘이 세잖아요. 세는데 예수님이 지금 건져내고 있는 거야. 건져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왕을 힘입어
왕 힘으로 그 왕 사탄을 제압하고 건져내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소리냐?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어디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보다 더 강한 자로 거기에 빠져 있는 생명의 물을 건지는 자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섞여 있는 게 건져졌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보면은 우리 기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습득된 정보나 학습이나 지식이라는, 그게 그 물이 존재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가치관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삶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어떤 학습되어진 지식, 그 다음 주의나 사상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가 누구냐는 그가 가진 사상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죠? 그건 어디로 들어왔느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지식에 학습된 자는 공산주의자를 그러잖아. 옛날 어른들 빨갱이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빨간 물 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빨간 건 아니잖아. 그 사상이 글로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빨갱이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분리주의자들도 막 그래도 목숨 내놓잖아요, 그거요. 왜? 그게 자기 존재 자체거든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상과 종교라는 지식으로 인한 가치관이 곧 그들 존재 자체를 결정합니다. 또 우리 또한 생명의 물을 받지 못할 때는 사망의 물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하는 거죠. 마귀 자녀로 그 물에 잠겨 있었던 자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흑암이 깊음에 잠겨 있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빛으로 구원하고 지금은 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갈라지고 구별되어서 빛의 자녀, 생명의 물에 잠긴 영생의 존재들이 된 것이다. 우리가. 맞죠? 그 물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을 가진 아담에게, 처음엔 아담이에요. 생명의 물을 아담이, 사망의 물인 사탄의 말이 들어왔어요. 자, 사탄이 왜 죽어요? 그 물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였더니, 뱀의 말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거 사망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며. 그래서 생명의 물이 물러가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있어 살았을 거 아니야. 물이 물러가야, 내 생명의 물이 물러가고, 사망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우리는 반대로 됐죠. 사망의 물이 몰라냄으로 생명이 존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이 말을 듣고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 사탄의 말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하는 거냐. 생수를 마셔란 말은 너는 죽은 놈이다. 그 소리죠. 그렇게 살아나라고 생수를 마시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피조물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 경계를 넘어서 통과하여 절대로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이면 죽잖아요.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에 뭐 있냐? 그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섞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서 나왔고 어두움인 사망에서 나와 빛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너 죄성을. 그리고 섞이지 말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요. 섞여 살아요. 몰라. 이게 인식이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냥 보통 세상 사람 같이 살아.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벨리와 단물과 쓴물 뭐. 그리고 성경에 뭐 두 가지 씨 같이 어떻게 하냐. 밭에 뿌리지 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실로 직조로 싼 옷 입지 말라 그랬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왜 두 가지 씨 밭에 뿌리면 안 되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뿌리는데. 그 두 가지 섞인 옷 입지 말아요. 안 섞인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다 입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선민과 이방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결혼 안 했나? 다 하잖아. 다 했잖아.
그쵸?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죠. 솔로몬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말로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우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자라고 회개하고. 근데 왜 그거 안 지킨 거예요? 집주한 섞인 거 죽지한 거예요. 왜 잊지 마라 한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섞이면 안 되는 존재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순수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섞이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밀이라는 걸. 그러나 뭐 잊어먹죠 뭐. 안 하잖아.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그래도 우상 섬기고, 베랄과 섞이고, 우상과 섞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도 쟤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섞이지, 옷을 입지 말라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하려면? 아예 그렇게 못하는 존재를 바꿔버려야 되겠죠.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건져서. 다른 존재를 아예. 아무리 계약서 쓰고, 너 그러면 죽는다. 옷도 막 그렇게 입지 마라. 막 결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아예 그 존재를 바뀌어버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다고요. 무변하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알겠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혼합하면 죄와 징과 심판이 된다. 물이 스스로 엉키면 어떤 일이 우리가 섞이면 삶이 고달퍼지겠죠? 그들하고 같이 살면 우상 섬기고 살면 징계를 받잖아. 이제. 그래서 사탄과 아담이 섞임으로 자 인간의 홍수가 왜 왔느냐? 아담과 사탄이 섞였죠. 하나님 말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탄과 섞인 거예요. 맞죠? 사탄의 말이 들어왔어. 죄악이 가득 찬 것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기쁨의 샘이 합쳐진 것이네. 그래서 그 상태가 홍수 심판이다. 그렇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심판이 생겼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전한 빛으로 가는, 계시록에 밤이 없는 어떤 빛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두째 빛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빛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졌어요. 자, 이제 물이 갈라진 공창이 뭔지 대충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같이 읽는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10절까지만. 자, 이거면 이제 요거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랬죠. 자, 물을 공창을 갖고 갈랐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물은 이야기하지 않았었지. 공창 위에 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공창 아래 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한쪽으로 모였어요. 한쪽으로 모이고 땅이 묻이 드러나라. 드러나라 그랬고, 그 묻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땅이라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모인 물은 뭐라고 짓고? 바다라고 짓고. 그렇게, 그러면, 이런 뭐 고민할 거 없네. 바다하고 땅하고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이런 걸로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 뭐 하나님 모이라 그래 그거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낮으니까 그거가 있는 거야. 그죠? 너무 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이제 물과 묻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빛과 빛을 가르고 물과 물을 가르고 물과 땅을 가르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겁니다. 바다와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개는 바다, 한 개다. 다시 사망과 심판의 물에 건진받은 땅을 보시고 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땅이 어디? 깊음에 물에 잠겨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밑에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금 궁창 아래 물은 물에 잠겨 있는 땅입니다. 물에 잠겨 있었다는 말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거. 물에 잠겨 있는 땅은 죽음 땅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한쪽으로 밀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죠. 다시 말하면 그 물에서 건진받은 땅이 있고 물 속에 잠겨 있는 땅이 있어요.
사망의 물에 계속 잠겨 있는 죽음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는 자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인물이 바다와 사망과 심판의 물이다. 요즘 그랬잖아요. 사망과 심판의 물에서 건져졌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여기 공부하는 여기 뭐 가서 딴 걸 보시고 선하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다가 사망과의 심판의 물이냐? 그 이야기를 저번에 했나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21절에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트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네. 이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럼 바다 짐승은 뭐고, 바다에서 움직이는 생물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 고래는 큰 짐승이고, 고등어는 그냥 번성하는 생물이에요? 크다는 걸 어디다 기준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크면 큰 짐승이고, 얼마나 하면 작은지. 굉장히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바다의 짐승 내가 만들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 바다의 모든 번성하는 짐승 그거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분을 했어, 구분을. 그래서 요 큰 짐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큰 짐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게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 번역을 하지 않아야 돼. 영어 성경들 혹시 있는 걸 보면, 그게 뭐 드래곤, 뭐, 몬스터, 뭐,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뭐, 드래곤하고 몬스터가 뭐야? 그거? 공룡? 뭐야, 그게? 응?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죠, 용. 네. 용 아니야? 맞아요. 예. 근데 용 어디 있어요? 용이라는 동물 있나 봐요. 없잖아. 용은 그냥 상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다 드래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른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큰 짐승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써놨는데 보면은, 그게 어떤 데를 가면 들깨, 악어 막 이렇게 번역해. 옛날 우리 개정판 말고 개혁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다른? 응? 고래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 거기 보면. 그리고 뭐 다른 걸 번역을 했어요. 악어, 하마 뭐 막 이렇게 번역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고래라는 단어 따로 있고 악어, 하마라는 단어 다 따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이런 거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둬버리면 돼. 그럼 탄닌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번역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바다는 뭐냐.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다가 뭐냐면 사망과 심판의 물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왜 바다가 그거냐. 그래서 이 물이 출애굽기에는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바다가 뭐 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바다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게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가로막은 거죠. 그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죠. 근데 그걸 인간이 그걸 가를 수 있나? 못 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길 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못 이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대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 사역 가실 때 보면 바다 건너가는 일이 있죠.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항상? 풍랑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풍랑이 있고. 그거는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그거죠. 순탄하지만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면 꼭 그 뒤에 가면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뭐, 거라사의 광인, 뭐, 있잖아요. 바다 막, 풍랑이 갔는데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거 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 우리의 존재들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속이. 사탄에 매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평온하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잡혀 있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보면 그 음녀와 짐승들이 있죠. 그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왜 굳이 왜 그게 바다에서 나와? 바다가 심판의 상징, 사망과 심판이었어 그래. 그래서 이제 물과 무치로 가른다는 거는 사망의 물에서 건져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이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겨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셋째 날은 뭐가 좀 길어요.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나? 뭐 그렇게 되죠 보면. 맞아요. 10절에도 좋았더라가 있죠? 네. 11절에도 좋았더라. 그날은 되게 좋은가 봐, 하나님 기분이. 땅이 구원받아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무채는 사망의 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무태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그죠? 무태는 땅이라 부르시고 하는데 이제, 땅에는 뭐가 나와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시간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땅에 보고 명령했어요? 땅에게 명령했죠. 네. 내라고. 네. 땅에게 내어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내라. 그래서 땅에게 명령을 했다는 말은 땅을 그걸 낼 수 있는 땅이 되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판과 사망의 물에 잠겼던 죽음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망의 물이 물러갔죠. 물러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물러가고 나니까 이게 살아난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생명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존재들을 내어놓는 것이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살아났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셋째 빛의 생명의 사역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물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혹시 이거 식물 만든 거 아닌데 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나 소리 듣겠죠.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배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물 만든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 창조를 자연계 창조로는 보지 말고 구속사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에게 잡힌 흑암과 사망의 존재에게 사망의 물에 잠겨 있었다는 사망에 잠겨 생명이 비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사망의 물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됐다는,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 야,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고 누가 산자고 죽었냐냐? 열매 보면 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덮여 있는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못 자라겠죠. 물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물러가느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살아나고 그 땅에서는 뭐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해놨어요. 11절에 이제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이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있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뭐 이것도 참 복잡해요. 이게 식물 만든 이야기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식물이 나타나라 이렇게 해보면 돼. 땅에게 모든 식물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하고 씨 맺는 채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읽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풀은요 씨가 없는 풀은 없어요. 모든 식물은 씨가 있어야 본씨가 있어요. 씨가 없는 풀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멸종하고 없어지는 거야. 다 씨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씨 가진 그 열매 맺는 채소라 그랬어 또. 채소라 그랬죠? 채소는 뭐예요 또? 풀하고 채소하고 어떻게 틀려? 산에 가는 참나물 그 풀이야 채소예요? 산에 가면 땅은 참나물 풀이야 채소예요?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불과 채소. 모른다니? 왜? 고민 안 해봤어, 그냥. 뭐 채소면 채소. 배추 그거 채소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배추를 안 먹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걸 뭐 채소라 그래? 풀이라 그래? 풀이라 그래. 원출이라는 나물 아세요? 네. 그 러시아가 막 널려있대, 공원에. 그 사람들 그거 안 먹어, 풀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가가지고 그걸 막 뜯어오고 막 그랬나잖아. 그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왜 구별했는지 채소가 뭔지도 알고, 허브니 뭐, 영어로 채소가 허브예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분리했느냐? 분리해야 돼. 29절과 3절에 가면 아담의 식물과 짐승의 식물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죠? 네. 예, 29절과 30절에 가면 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먹는 거와 사람이 먹는 게 구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려는 그 열매 맺는 채소는 누가 먹는 거냐면 사람이 먹어요, 아담이. 사람 형상과.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푸른 채소를 식물로 줬어요. 먹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먹는 게 틀려야 되겠죠? 네. 어. 근데 개가 요즘 더 잘 먹는 게 많다. 고기다. 그래, 이제 아담과 짐승의 식물이 다르다. 이게 무슨 뭐냐? 왜 다르냐? 먹는 게 다르다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이 존재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뭘 먹느냐가. 다스린 자와 다스림 받는 존재가 구분됨을 말하며 이것이 바뀌는 것이 타락이다. 생명의 씨를 가진 걸 먹는 자는 다스리는 자고, 풀의 생명의 씨가 없는 채소 풀을 먹는 존재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에게 뱀의 식물인 씨 없는 풀이 식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3장 18절 봐봐. 읽어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밭의 채소, 밭이 땅이죠? 땅의 채소 누구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아까? 짐승. 짐승에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먹으라고? 아담이 아담에게. 그 말은 뭔 말이야? 아담이? 짐승이 짐승이 됐다. 그 말이야. 먹는 게 바뀌었어. 아니, 육식동물이 채식동물이 됐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먹는 게 바뀌었어. 그냥. 원래는 짐승 먹으란 말이 없죠, 여기는? 채식 먹은 거예요. 왜 그래졌어요? 뱀의 말을 듣고 뱀하고 하나 됐다. 그 소리야.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 있는 열매로 생명이 되지만 사탄의 말은 씨 없는 풀로 생명이 양식이 되지 못함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함으로 사망인 것이다. 맞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죠. 사탄의 말 들었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사탄이 안 죽어. 그냥 그 말 듣고 먹고 죽는 거야. 이 말은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하고 뱀과 하나가 되었으니 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간교한 짐승으로 타락하여 풀을 먹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누가 와 살려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라 그다가 누가 건져준 게 아니고 죽었는데 와 살았어요. 에스겔의 그 뼈다귀, 마른 뼈다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사망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복음인 것이다. 뭐라 그래요? 내게 와서 뭐라고? 나의 피와 살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었나?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이상하잖아. 저 사람이 미쳤나? 지사를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 그 말을 우리도 알아듣.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겠죠,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절 35절 그거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씨 가진 것과 채소와 갈라지게 됐고 사람과 짐승이 먹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먹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양식은 세상의 모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것은 아니죠. 택함받은 천국 백성들에만 주어졌고 이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이 너무도 당연하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 예수님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가버렸다 그랬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 뒤에 따라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을 자는 따로 있다 그 소리. 그 이야기 하니까 다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난 그거 안 할래 하고 갔다라. 말씀이 어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가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또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면 생명의 양식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고자 사막의 뜨거운 정오 햇빛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간 얘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누구인데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생수를 줘서 그 여인을 지금 살리러 가는 거 아니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굳이 거기까지 가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국물에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부러 걸러 가셨죠. 당연히 내가 걸러 가야 하겠지라고 걸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거기에 생명의 생수를 살려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꼭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생수가 아무 인데나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갈라디아 3장 15절 지금 있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생수를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율법이 생수라고 그걸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생수가 아니고 그거는 생수를 찾게 하는 길잡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죠, 지금. 온전한 빛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셋째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무슨 뜻이고요? 셋째 빛이에요. 그죠? 낮이 빛이잖아. 빛을 이름을 낮이라고 지었죠. 네.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점점점 지금 자꾸 구분돼 갈라져 오는 거야. 더 읽어볼까?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넷째 날은 길게 했네, 그죠? 14절부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궁창은 하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 달과 해와 있고 거기에 별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꼭 그 양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막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우리가 놀랄 게 이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죠.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있어져라고 한 거예요, 지금.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하늘의 광명체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과 밤, 우주적으로 보면 낮과 밤이 없어요.
그죠? 이 지구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낮과 밤이라는 거는 광명체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예. 북극에 가면 백야가 있어요. 밤이 없어요. 하나 동안 남만 있어, 남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낮과 밤을 나눈다. 나누어지는 게 그 광명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밤에도 밤이 언제부터 밤이야? 어두워진 밤인가요? 그냥? 그래서 여기 3절에 처음 등장하는 빛이 제일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3절에 제일 먼저 나왔죠. 빛이 있어라. 이게 우리의 어둠과 사망의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야기했죠, 앞에. 아멘.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3절의 강의에서 이제 여기 했잖아. 창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빛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빛이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망인 어둠에 매인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몰아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심을 요한복음 서두에 주님을 오심을 어떻게? 빛이 오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뭐냐?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빛 예수님이다.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창조된 광명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광명체들이 뭔지는 기록하지 않았죠. 이거는 밤낮을 하는 게 햇빛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어두우면 밤이라고 하잖아. 해라는 말로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여러분 해가 제일 클까요? 광명체 중에? 아니요. 해는 큰 별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만한 별도 있어요. 그리고 큰 광명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광명체들의 사역이 여기에서는 창조된 광명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죠.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절의 빛과 같이 사역인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어요. 똑같죠, 지금. 낮과 밤, 어둠과 밤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일 하는 거예요. 사역함으로 이 말씀은 우주 전체의 창조가 핵심이 아니라 3절의 빛과 같은 차원의 존재로 어둠인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구별하는 사역인 핵심인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빛들이, 이 광명체들이 뭐 하는 거냐?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 했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낮과 밤을 나누어요. 그 빛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나눈 이야기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고, 계속 나누었죠. 여기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은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깨닫고 구별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광명체에 비치신 예수님 오면 우리가 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요. 사망과 생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낮과 밤을 보면서, 자, 실제로 우리 낮과 밤이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실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있고 낮이 있다.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빛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낮의 존재라 그랬죠. 우리 보고. 너는 낮의 존재라 그랬죠? 낮에 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보고 낮의 존재라 그 말 한 건 아니겠죠? 빛의 존재라 그 소리요. 사망과 어둠이 든 우리들이 생명이 비춰진 예수님의 은혜로 밤이 없고 햇빛과 달빛도 쓸데없는 그곳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고 빛이신 천국에 살게 될 온전한 완성된 빛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어 감을 날마다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낮과 밤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햇빛과 달빛이 어두움과 밤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의 주관자야. 우리는 이 밤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빛만 있는 그 세상으로 영원히 간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빛의 존재지, 낮의 존재지, 나는 빛으로 가고 있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빛.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 이 가시적 역사와 공간 속에 볼 때 그렇다. 지금은 우리는 가고 있죠. 밤과 낮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이면 구원의 현재 시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구원의 현재 시자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영원 속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됐죠. 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게 한다고?
존재케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사역이요. 징조라는 단어는 기호와 깃볼, 표를 뜻해요. 어떤 기호, 뭔가를 깃발을 꽂는 거죠. 우리 보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깃대를 가지고 이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다라는 번역한 단어는 존재하다, 되다라는 거예요. 존재 동사, 상태 동사예요. 자, 동사 이제 비동사 같은 건데 나는 뭐뭐이다, 뭐뭐 되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루다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되었다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다. 이 광명체들은 이 땅의 성도들의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지. 광명체가 어둠에서 나와 빛들에 모이면 빛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자들이다. 그 빛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빛의 존재야. 그리고 영원한 빛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이 땅에 상과 어려움, 어둠이 있더라도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깃대로 우리 기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빛의 집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임을 이 광명체들을 보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밤낮으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어둠의 존재같이 살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세상 거 붙들고 막 낑낑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빛이 될 때마다 빛이 존재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볼 때마다 저 빛 말고 저 햇빛과 달과 필요 없는 거 영원한 빛의 나라에 갈 내가 그 존재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이제 그 빛들이 우리 보고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기호로.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진리인 참빛은 땅의 것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궁창에 땅을 비춘다 이랬잖아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오는 거라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위에서 받고 너희들은 아래서 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이 비치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 났고 난 위에서 났다.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는 말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8장 28절 요한복음 읽고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케이.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비친 빛을 보면서 저 하늘에 온 저 빛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하늘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진짜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햇빛과 달빛이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진리가 하늘 위로 왔다고, 위에서 왔다는 거. 왔다는 말은 하늘 또는 위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땅의 삶의 원리가 아니네. 우리의 삶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라고? 영원한 천국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죠.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우상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희들의 삶의 진리는 하늘에 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죠. 신약에서는 생명의 질자 잡체인 예수 그리스도 삶과 말씀이 곧 하늘의 진리인 위의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땅의 삶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시죠. 위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열 말씀이라는 십계명.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윤리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삶의 원리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있겠죠. 신약에서는 상상, 수군, 온유, 겸손, 섬김, 사랑 같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온유하려고 애는 쓰지만 온유가 된 존재는 없어요.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들은 인간의 도의나 윤리의 도덕적 수준을 이해해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계명이나 성화의 단계로만 이해하면 복음이 율법과 계명이 되어 의무와 무거운 짐이 된다. 겸손하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잘 돼? 하고 있어?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되니까 거의 이제 온유해진 것 같아요? 안 되죠. 짐만 돼요, 짐만 돼. 우리가 그런 존재로 향하여,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영혼 세계에서. 그런 존재로 살 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존재로 살 거예요. 천국 가면 섬기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겠죠? 네,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뭐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리가 다 알아요, 이건 당연히. 그러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완전히 옳은 존재로 바뀌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바리새인들의 의도, 인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윤리도덕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은 하죠. 예, 그들 의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그 의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의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너들이.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라. 그죠? 구원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 정도다. 맞죠? 그다음에 성막이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 모습과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존재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네가 그런 존재로 바뀌면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천국에 가면 살 거야, 그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로 바뀌면 천국 가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성령이 맺으신 열매가 된 존재들이, 성령 열매가 뭔지 알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다.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계시록에 기록되는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거기 보면 어떻게 되세요? 각자 보성으로 되어져 있죠. 뭐 기둥은 진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어지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인 밤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화려하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 세상에 어려운 거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다 넘어지면 그냥 아파. 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거 감사하라는 거지. 내 삶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요? 안 되잖아. 힘들면 힘들어 그냥.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사람 없어요. 16절에 밤의 주관자, 작은 광명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이 말은 밤의 주관자 광명체는 언제 만들었는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14절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 광명체들 중에 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저는 지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있을 때 그 작은 광명체도 만들어졌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광명체들에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14절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는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과 해를 나누게 했다. 그랬죠. 16절에 이렇게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건 작은 광명체죠.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없죠, 16절에. 그런데 14절에는 어떻게? 낮과 밤을 나누고 공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도 작은 광명체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는 단순히 해와 달과 별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강의 관점에서 막 구속사에 살펴보면 모세는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근데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했어요. 굳이. 그 다음에 이 광명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역할을 한다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은요, 낮과 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떠 있을 뿐이고 낮과 밤을 주관하지 않아요. 이 주관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해가 낫을 다스리지는 않죠. 저건 그냥 무생물의 저건 인격인 책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이라는 단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 만드시음에 번역된 단어는 만들다는 것보다 앞에 생겼습니다.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광명체가. 그리고 그들에게 의무를 맡는다. 의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광명체에게
어떤 통치하고 낮과 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해와 달은 그거 안 하죠.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무생물이야. 인격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 없는 물질뿐이며 이 우주에는 해와 달보다 수십 수백 배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과 다른 광명체가 아니죠. 달이 광명체예요? 달이 광명체 아니에요. 우주에는 태양이 큰 광명은 아니에요. 태양보다 수천 배 큰 별들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시적 세상의 물질 창조로만 보고 더 이상 그 창조의 그릇에 담긴 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모순과 오류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영적 생명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저 해와 달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리고 별이 어떻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저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를 부정하거나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천지 창조했어요. 해와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그거 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해와 달 하나님 만드셨죠? 예. 그것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불신앙의 행위가 되므로 오직 창세기에 담긴 성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17분. 네.